지난 수요일 날 출발해서 출국해서 금요일 날 12시쯤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네 교회 성도들과 그 목사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네 분이 러시아의 미네랄 니에보디라고 하는 그 공항에 내리면 거기에서 아르마빌까지 2시간을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승용차 가지고 그렇게 2시간을 달려서 도착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한 30만 명 사는 도시입니다. 러시아 남부에 있는데 거기 가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곽효선 목사님이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정영환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 강환공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있는 서혜영 선교사님이 우리 모두의 말씀들을 전부 러시아어로 통역을 하면 거기 그 하나님의 뜻 교회의 야곱 목사님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지만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 목사님이 아르메니아어로 또 이중 통역을 해야 되는 그런 곳에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첫 시간에 끝났습니다. 제가 또 곽유선 목사님, 또 정영은 목사님, 강홍 목사님 말씀을 전거했더니 서혜영 선교사님이 아니 짜고 했느냐고, 어떻게 전부 이 일맥상통하게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씀하느냐고 그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번 두 번째 가거든요, 그 교회를. 그런데 그 야곱 목사님이 첫 시간 끝나니까 이번 한 번만이 아닌 또 몇 개월, 본래는 내년 5월 달에 가기로 했거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달라고. 내가 주위에 그 아르메니아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숙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40명 정도를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달라고. 왜냐? 목사님들 그런 데가 초청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와서 분명히 목사님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또 말씀할 건데 거의 누가 어떤 감동을 받을지 몰라도 나처럼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네, 더 깊고 오묘한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목사님이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도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을 앞으로 상대해서 모스크바와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나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 나라가 터키하고 뭐 다른 공격을 많이 받아서 아주 어려운 나라인데, 바다도 없는 육지로만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분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1,000만 명이 나가 지금 300만 명이 거기 살고 있는 나라인데,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일찍이 복음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도 그렇고 거의 이 참된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이만큼 교회가 많이 발전됐지만은 지금 교회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안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지난번에 들었을 때보다 지금은 내가 더 깊게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어떤 지난번에 집회가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 막 욕을 하더라고요. 내 아들이 술을 먹고 막 난장판이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 때문에.
그런 야곱 목사님이든 또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셨으니 내 아들을 좀 어떻게 말씀해서 좀 고쳐달라고 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지금 막 깨우친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큰 감동을 받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면서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이렇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 된 것을 깨닫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은 치유하는 겁니다. 집사님도 못하고 우리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그리스도로만 집사님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은혜 속에서 늘 강하고 힘이 있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늘 기쁨 속에 사는 그 모습,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자꾸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던 우리 밤새도록 그 얘기만 듣는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더니 알아들었어요. 알았다고. 몇 번 얘기하니까 알아들어요. 자꾸 그 말만 자꾸 반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한 달 반 전부터 교회 나오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증거가 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 부인이 누리니까, 엄마가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치유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첫 시간의 말씀을 첫날 말씀을 증거하고 둘째 날에 제가 첫 시간에 섰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왜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 우리 다 아는 건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가 알고 있고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게 힘써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서 인격을 훌륭하게 해나가면 그 신앙생활이 아닌가?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교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아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 내 의지력과 똑똑함과 지식과 경험과 이 판단력과 이 순발력을 통해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서 남에게 욕을 안 먹고 인격이 점점 훌륭하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거의 그렇게 알고 우리도 살아오다가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임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늘 강하고 힘 있는 사람으로 신용호 사람 여기 봐요. 쳐다보지 말고. 왜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시간에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이 우리가 와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이번에도 출발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가서도 그래서 가서도 3일간 말씀을 증거하고 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목이 잠겨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꽉 잠겨가지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씩 나가서 포럼을 하는 시간에 내가 목사님들 내가 사가랴가 됐다고. 사가랴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들이 알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더니 그 사가랴가 믿질 않는 거예요. 네가 그 뒤엔 믿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오늘부터 말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입을 벌리게 하겠다고.
그래 말을 못하게 된 그 사가랴가 그래서 아이를 엘리사벳 수태하고부터 아들 이 세례 요한 낳기까지 말을 못해서 그래 목사님들 내가 사가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혜영 선교사님한테 1, 2, 3 썼어요. 내 포럼할 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러만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려고 우리가 온 것입니다. 세 번째, 다음에 올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오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내가 얘기하게 했습니다. 말을 못하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요, 우리 마음대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책 중에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냥 민지의 집사님 말씀 잘 들려요? 김용주 집사님 조금 피해서 얼굴 보이게 하고 잘 들어요. 베트남 살려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좀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며칠 한 나흘간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24시간 비행기 타고 가고 24시간 와야 되고 그 항공비 들죠. 거기 또 좀 식사비도 우리가 좀 제공해야 돼요. 불러 모으고 먹이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풍성한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우리가 잘 못 깨닫잖아요. 근데 그 야곱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한 번 듣고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아니네. 야, 이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러고 우리 초청한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들으니까 내가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만은 복음을 좀 전하면 내가 다 아는 거 아니냐고 이러는 목사님들이 거의 일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요, 오늘도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보훈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 속에 보훈교회 집회를 초청하고 유 목사님을 불러서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힘이 하나만 들렸는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불신자의 멸망 상태, 성경적인 전도 방법, 기도의 비밀. 이걸 듣는 목사인데도 듣는 우리 성도들도 같이 들어서도 은혜만 받지 내 개인과 교회의 방향을 잡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것을 잘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거 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와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라니까요. 두개 그리고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합숙훈련 갔더니 합숙훈련 가가지고도 잘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에 큰 충격을 받는 사람일수록 썼는데, 이번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가 잡히는데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제가 깨달은 걸 이 시간에 말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이 미래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 보은선회가 그래도 이 중요한 걸 붙잡고 인도를 받았는데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끼리 그랬어요. 일단 첫날 집회가 마치고 나서 우리끼리 포럼하는데, 아니 우리는 30년을 말씀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 30년을 듣고 깨닫고 지금 얘기하는데 야곱 목사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번 듣고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충격을 받는 사람은요,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들은요, 어디 가도 이 말씀을 잘 듣기가 어려워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임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는 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벼락 맞기보다도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 대전서 19살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계속 배운 게 뭐냐 그러면 열심히 진실하게 착하게 의지력과 똑똑함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서 인격을 점점 훌륭하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목회라고. 그렇게 알고 한 25년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는데도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별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뭔가 잘못 믿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 깨닫고 있다. 그런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겁이 나고 두렵고 당황이 돼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운동 속으로 나와 우리 교회를 인도해서 지금까지 인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가치 있는 구원의 은혜가 너한테 왔느냐, 그 가치가 발견이 되니까요, 내가 살겠어요. 내가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뿐만 아니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늘 힘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요. 쉬지 말 기도해. 늘 기도가 돼요. 범사를 감사해라. 세상 주는 것 같은 평안을 누려라.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라가 아니요. 네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네가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요, 대단한 축복임을 내가 가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면 내가 못 깨닫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 영적인 상태가 늘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치러 간 거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야곱 목사가. 그래서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을 거점으로 바울팀이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고 내 집에 유하소서 하면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됐고 빌립보 지역을 살리잖아요. 데살로니가 갔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핍박 속에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에 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분들이 완전히 바울 팀과 그 선교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했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우리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간증한 것처럼 그냥 예수 믿어 구원은 받았고 이제는 내 힘 가지고 내 지식과 경험과 인격과 의지력과 똑똑함을 가지고 모든 일만 잘해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한 사람이고 은혜 속에도 늘 강하고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막 슬퍼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늘 힘이 있게 나를 지탱해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남편이나 누가 동네 사람들이 봐도 우리와 다르다. 무슨 힘이 있다.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을까. 보여줘야 돼요. 얼마 전에 사모한테 와서 들었더니 이 박은혜 권사님 동생 누구지? 은선이를 저 사모가 만났더니 지난 나 아르메니아 가 있는 동안에 만났더니 목사님, 아무튼 제 사모님 전에는 우리 엄마를 만나면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가봤더니
신용우 집사님이 전에 어머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자기가 놀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있어야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운동은 이 감남산에서 말씀을 받은 이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죽음 속에서도 250년간 계속 핍박 속에도 계속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복음은 점점 확산되고 이 생동감 있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지 쪼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봐요. 지금 우리 내부 목사님과 서혜영 선교사님이 러시아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자로 세우고 이분도 그러는 거예요. 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30년 선교 현장을 가봤지만은 러시아하고 모스크바니 다른 중앙아시아의 다른 데 가서 본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기쁨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중에 예비된 민족이 있다니까.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100년 먼저 들어요, 복음이. 그들이 지금 1.5%가 밖에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참된 복음이 교회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점점 줄고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를 복음화하는, 여러분, 세계 2000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그때 끝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어요. 개인도 종말이 있고 이 지구도 종말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을 해볼 어느 순간부터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대로 믿어야 돼요. 듣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지켜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참된 복음을 온 땅에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 그 핍박받고 어려운 아주 못 사는 그 아르메니아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복음을, 왜? 뭐가 없으니 교만할 게 없잖아요. 이 복음을 받아서 지금 아르메니아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거점적인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자,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에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게요, 참 어려운 걸 이게 보이잖아요. 4절입니다. 그 위에서 자기도 잘났다고 육체를 자랑하니까 바울이, 그러나 나도 육체를 한다고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걸 자기가.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전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는 왕의 후손이요.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의 베냐민 지파, 왕의 후손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엄마 아버지가 다 히브리인,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만 히브리 사람, 어떤 사람은 어머니만이.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아주 바리새인 거라면은 아주 율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고 호가 나 있는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그 일을 주장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증인 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유대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의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여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뿐입니까? 최고 선생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대전은 또 3대 문학도시 진리기가 5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거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것들을 자랑하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결국은 나한테 해를 준 것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어집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왜 해로 여기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최고 지식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배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 가요. 이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학생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해보잖아요. 젊어서 또 나중에 이 한 세상을 사는데 먹고 입고 사는데 걱정 없이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아주 이름을 내고 그래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운다고 학문이 많아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영원한 멸망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바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뭘로 한다고요? 얼마나 심한 똥처럼, 왜?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똥 같은 거라는 거 알고 봤더니, 내가 이것들 해로 여길 뿐만 아니고 이것들이 다 똥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이걸 모르게 한다고 그러면. 예? 여러분, 돈 많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쳤다. 돈이 똥이고 그 사람한테는 해가 되는 겁니다. 건강하다,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얼굴 잘생겼다, 뭐 유명한 가수다, 뭐 차를 좋은 차 타고 다닌다, 뭐 이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통령을 지냈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그러면요, 그게 내게 해를 준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는 다 잃어버려서 좋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나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사울이. 이 얼마나 육체를 신뢰하는 이것 가지고요, 아까 말씀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요. 또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대성에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체포, 구금, 사형 막 심하면 죽일 수 있는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쫄병들을 데리고 막 가는 중인데 갑자기 해가 중천했더니 정오인데 얼마나 강한 빛이 비쳤는지 자기와 주위 사람은 다 꼬꾸라졌어요. 얼마나 강한 빛인지. 그래, 얼마나 강한 빛이 비치는지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소리가 있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증거하러 가는 사람들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체포, 구금, 심하면은 막 반항하면 죽일 영장을 받아가지고 지금 전 세계 핍박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참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면은요,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큰일 난 사람들로 보여야 돼요. 불신자들이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도 모르고 있고 멸망하자 막 달려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 살아, 트랙터가 있어, 땅이 몇만 평지야, 소가 수백 마리야, 내가 농사 얼마나 잘 짓고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내가 잘 살면 됐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구원을 받아놓고도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래서 이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도 얻었잖아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영접해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이분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구원을 내가 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발견했잖아요.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왜냐? 나는 작게 여기고 이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연약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심지어는 내가 불쌍해 보이고 뭐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목사가 큰일 난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요. 25년이 됐는지 예수 믿은 지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돼가지고 개척한 지가 15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전으로 불러내서 나를 구원시키고 우리가 시작될 때 네가 일을 맡아야 되느니라, 그런 음성과 함께 시작된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내가 영적인 걸 모르고 있는, 영적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네 중심은 돼 있는 거예요, 이놈이. 중심은 대전 나가면 좋은 일 것이다 한번 감동했더니 그걸 붙잡고 대전 나가가지고 구원받네. 네가 이 진을 맡아야 되느냐 하고 며칠 뒤에 막 교회가 시작하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해서 15년째 막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그래서 이제 뭘 알겠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은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이 바울을 불러서 알게 한 겁니다, 결국은. 자, 성경 한 군데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펴세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 배요? 이 베드로의 배요. 마침 배가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로 갈까 이 교회로 갈까 하다가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물을 가르치시다니.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 가지고 조금 물에 띄어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베드로에게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말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베드로가 그물과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랬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아니, 마태복음 16장은 그냥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16장에 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물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론에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또 누구요?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습니다. 다 틀린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세례 요한처럼 정의 사회를 구현시키고 예레미야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리고 무슨 선지자의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 틀렸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고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애를 쭉 지금 사시면서 예수님 목적은 뭐냐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다는데 나사로를 살려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김지롱 지사네 여쭤봐요. 안경만 그래 크게 쓰고 말씀을 못 들으면 돼요. 정신 차려요. 그래 여러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 합숙을 하면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임을 알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나를 이처럼 사는 어떠한 사랑 주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얻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이 은혜에 큰 충격을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계속 공생애가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행히 베드로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리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똑똑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일단 깨닫고 믿는 것은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육신적인 요소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축복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왜냐? 여러분 이때 제대로 알았으면은요, 그 고백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는 그 과정을 밟기 시작을 해요.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 고백을 듣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잘 들려요? 박상훈 목사님? 똑똑하시니까 말씀을. 그래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갈 때 따라갔다가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니라 3번이나 막 나중에는 급하니까 그 새끼가 누군지 나 모른다고 막 저주를 하면서 막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했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수혜자인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그 앞에 이 주는 그리스도시 고백한 다음에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대번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갈 때 거기 같이 따라가다가 네가 같이 있던 제자라고 누가 얘기를 하니까 막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꼭지요 하고 울어서 전설에 베드로가 닭은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자,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어젯밤에 잠이 안 오고 자꾸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얼굴 부스부스해요. 자, 21장에 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뒤에요. 부활하신 뒤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썩 나타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바닷가에 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금 나오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신 줄 모르고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만 보이지 예수는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베드로는 몰라봤어요. 여기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이거든요. 이 요한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저분이 예수님이요 주님이시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팬티 바람으로 못 가는가 봐요.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다이브를 해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50간은 밑에 보면 각주를 보면은요 약간 2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한 90m 되는 거예요. 배에서 예수님 있는 자리가 90m 되는 50간쯤 되므로 베드로는 다이빙을 해가지고 주시라 하니까 뭐 너무 반갑고 죄송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막 헤엄쳐 가서 갔는데 그때 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는 배와 고기 잡은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물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90m 되는 거기에 어부니까 헤엄을 잘 칠 거 아니에요. 그래 갔는데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물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은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 불렀어요. 제일 처음에 부를 때도 이 두 배가 있는데 이 한 배에 올라는 베드로의 배예요. 좀 뛰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리를 해서 고기 잡으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왜 지금 밤새도록 거기다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해서 이 말씀을 들은 뒤이기 때문에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의 의자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 내렸더니 얼마나 막 그물이 찢어지고 다른 배에 요한과 야고보의 배도 불러가지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을 따라갔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는 때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러 잡혀가는 거기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했고, 그래도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똑같이 거의 부를 때나 같이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말씀을 순종했더니 또 배가 그물에 배가 고기가 가득 찼는데, 그때 베드로는 올라봤는데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야, 예수님이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때 따임을 해가지고 쫓아가서 예수님을 얼싸안았을 거야 아마 베드로가. 결국은 고기 잡은 걸 끌고 와가지고 생선을 가져라 해서 같이 구워 먹고.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한 거겠지, 나도 다 한 거겠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이 일이 있은 뒤에 바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너 왜 그래 나를 부인했냐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3번 오늘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사도행전 1장도 보면요, 고난을 받아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신 모습을 베드로가 처음 보고 막 너무 감격했는데 감람산에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을,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를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 이 자리에 계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은 이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갖고, 세종 반석교회 대표로 정영환 목사님이, 세계 비전 교회를 대표해서 곽회선 목사님이, 천난 예수원 교회를 대표해서 강광원 목사님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핑계타고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러 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이 중요한 복음을 들을 제자 야곱이라는 목사님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말씀은 증거하겠습니까? 내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베드로가 이때부터는 이제 뭐 곳곳에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계속 막 증거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곳에서나 의식을 하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면 그 역사를, 증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는,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